지난 수요일에 모처럼 대학 후배를 만났습니다. 오랫동안 사귄 후배인데 교회를 찾아왔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는 중에 이 친구가 저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원래는 이 친구가 이제 교회를 나가지 않는 친구였는데 제가 전도해서 지금은 신앙생활 잘하고 있습니다. 오래간만에 만났더니 형님, 저 매일 성경 읽는데요. 이제 매일매일 성경을 읽는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서 저한테 질문을 했습니다. 형님,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받는다는데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렇게 물었어요. 여러분,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받는다. 우리가 많이 들은 얘기입니다. 많이 들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여러분이 어떤 내용의 말씀인지 정확히 알고 계십니까? 이 말씀은 성경의 모든 말씀은 다 우리에게 필요하고 유익한 말씀이지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받는다. 어떤 말씀인지 오늘 제가 구체적으로 쭉 이렇게 자세히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예를 들어서 이 말씀을 듣고 천국을 침노해서 이 땅에서 천국을 내 것으로 만들어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받는다는데 도대체 어떤 말씀인가? 우리가 알기는 알지만 구체적으로 어떤가? 우리가 구약 본문을 보면 어떤 사람이 천국을 받게 되는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가를 아주 구체적으로 잘 말씀하고 있거든요. 자, 우리 구약 본문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여호수아서 14장을 한번 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이 6절부터인데요. 오늘 6절을 보니까 제일 먼저 나오는 이름이 누굽니까? 갈렙입니다. 갈렙. 오늘 구약의 본문의 주인공이 누구라고요? 갈렙입니다. 갈렙이 누굽니까? 우리가 많이 들어봤죠? 어떤 갈렙이냐? 민수기에 나오는 갈렙입니다. 여호수아에도 나오는 갈렙 집안, 이 갈렙이 바로 누구냐? 모세가 이스라엘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전에 12명의 정탐군을 가데스 바네에서 파송했습니다. 보냈습니다. 그때 그 중에 10명은 40일을 정탐하고 온 다음에 그 땅은 우리가 들어갈 만한 땅이 아닙니다. 아낙 자손이 얼마나 큰지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 같습니다. 우리 못 들어갑니다. 10명이 그렇게 말했을 때에 두 사람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얼마든 우리가 그 땅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 밥입니다. 들어가십시다. 이렇게 말한 사람이 누구냐? 여호수아와 갈렙인데 그 갈렙이 오늘 본문에 나온 이 갈렙이에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 어떤 내용? 이런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을 했습니다. 정복을 했는데 모든 땅을 다 정복한 것이 아니라 그 일부는 정복을 하고 일부는 정복하지 못한 상태로 그대로 지금 남겨두고 있는 거예요. 그 땅이 어떤 땅이냐? 오늘 본문에 나온 헤브론 산지입니다. 이 헤브론 산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을 못했어요. 그래서 그 헤브론 산지는 가난한 사람이 살고 있어요. 그러면 그 헤브론 산지에 사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아낙 자손이에요. 12명의 정탐군들이 와서 보고 놀랬던 그 사람들. 덩치가 얼마나 강한지 그 사람들과 싸워서 우리가 이길 수가 없어. 우리 그 땅에 못 들어가. 그렇게 말했는데 그들의 마음을 무너뜨린 사람이 누구냐? 바로 아낙 자손인데 이 아낙 자손이 지금 어디 살고 있어요? 헤브론 산지에 살고 아직도 살고 있는 거예요. 아무도 무서우니까 그 헤브론 산지를 정복을 못했어요. 그래서 아낙 자손이 살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갈렙이 여호수아를 찾아온 거예요. 찾아와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 헤브론 산지를 제게 주십시오. 그 헤브론 산지를 제게 맡겨주시면 내가 그 아낙 자손을 쫓아내고 그 땅을 빼앗아서 우리 지파의 기업으로 삼고자 합니다. 허락만 해주시면 제가 그 땅을 정복하겠습니다 하고 지금 누구한테 찾아왔어요? 이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찾아와서 요청하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 갈렙이 그렇게 요청하니까 여호수아가 허락하죠. 좋다. 그 땅을 정복해라. 그랬더니 갈렙이 그 아낙 자손에 사는 헤브론 산지를 결국 정복해서 자기의 기업으로 삼았다. 그러면 모든 사람이 두려워서 그 헤브론 산지를 손도 못 대고 가만히 두었는데 이 갈렙이 나왔어요. 아니다. 내가 정복하겠다. 이렇게 주시오 하고 그 땅을 실제로 정복을 했어요. 그러면 갈렙이 어떤 사람입니까? 어떻게든 다른 사람은 두려워서 그 땅을 정복하지 못했는데 갈렙이 그 땅을 정복하고 자기의 기업으로 삼았느냐. 도대체 갈렙이 어떤 사람인가? 갈렙이 어떤 사람인가를 잘 살펴보면 오늘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는 답이 저절로 나와요. 갈렙을 살펴보면 이 신약 본문의 답이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럼 갈렙이 어떤 사람입니까? 자, 우리 갈렙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4장 7절 8절 두 절만 읽겠습니다. 7절 8절 말씀 두 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나이 40세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했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니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아멘. 이게 보니까 갈렙이 지금 고백을 하고 있어요. 언제 얘기입니까? 45년 전에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무슨 얘기입니까? 아까 제가 말씀대로 12명이 정탐 올라와 갔는데 그 가운데 10명은 그 땅으로 들어갈 수 없다. 우리는 그 땅 사람과 싸워 이길 수가 없다. 그 사람과 비교해 보니까 우리는 메뚜기 같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말을 해서 모든 백성들의 마음을 무너뜨려 버렸다. 그 백성이 10명의 얘기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반응을 보냅니까? 요즘 말로 하면 울고 불고 난리를 치면서 이제 우리 그 땅 못 들어갈 때 가면 좋아하고 우리 못 들어간다고 다 그렇게 울며 불며 모세와 아론이 원망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10명의 정탐군의 말이 뭐냐? 백성들의 마음을 간담을 놓게 만들고 백성들의 마음 다 무너뜨려서 뭐 했다고요? 우리 못 따라간다. 이렇게 결론을 이렇게 만들었다. 반면에 갈렙은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성실하게 보고했다. 그 땅을 다녀온 다음에 하나님의 명령대로 다녀와서 내가 뭐라고 얘기했냐? 아니다.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갈 수 있다. 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면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나는 말했다. 그 사실을 지금 여호수아가 다시 한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 싫어하는 사람들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10명의 정탐군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자기들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수많은 백성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만든 사람이 누구냐? 바로 10명의 정탐군들이거든요. 왜 그랬습니까? 그들은 어떻게 했느냐? 그 땅을 보고 난 다음에 보고할 때에 백성들의 마음을 낙심케 만들었어요. 낙심케 만들어서 우리 뭐냐? 그 땅 못 들어간다. 이렇게 그 일이 불가능하게 만든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 사람들. 여러분 사람이 마음이 낙심이 되면 어떤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것도 못합니다. 내가 낙심 능력이 없는 게 아니라 능력이 있어요. 근데 마음이 낙심이 되면 모든 게 두려워. 하는 일 자체가 겁나고 두려우니까 아무 일도 내가 도저히 못하게 막는 거예요. 내 마음이 두려움이 가득 차니까 마음이 낙심이 되니까 그 다음 또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생각이 내 머릿속에 꽉 지배하는 거예요. 능력이 없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우울증 걸린 사람들이 보면 많잖아요. 이 시대에. 그런데 우울증 걸린 사람들이 보면 어떤 사람이 많으냐? 학식이 높은 사람이 많습니다. 좋은 대학 나온 사람들이 훨씬 더 우울증 환자들이 많습니다. 그 사람들이 못 배운 것도 아니고 능력이 없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우울증에 빠지고 나니까 아무것도 못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라 생각하니까 결국 이 사람들이 나는 아무것도 못해 하고 자꾸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 결국 뭐하냐? 내가 할 수 있는 뭐예요? 죽는 것밖에 없네. 우울증 걸리면 끝이 뭐가 합니까? 자살로 가거든요. 그 사람들이 능력이 없는 게 아니라 우울증에 빠져버리니까 요즘 아이들은 압이 되는 게 다운이 되다 보니까 아무것도 못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능력이 없는 게 아니라 본인들끼리 스스로 믿다 보니까 할 수도 결국 뭐냐? 인생을 그렇게 마감한단 말이에요. 나는 어떤 사람인가 돌아보십시오. 나는 어떤 사람인가? 다른 사람을 격려해서 갈렙처럼 세워가는 사람인가? 아니면 나도 무슨 일인지 못한다, 안 한다 이렇게 말해서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 하지 못하게 만들고 낙심케 만드는 그런 사람이 아닌가 한번 점검해 보셔야 돼요. 이 시대에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도 뭐라고 말하냐? 뭘 좀 해보라 그러면 못해요, 안 해요 이런 제 핑계를 대거든요. 핑계대고 이런 핑계대 저런 핑계 못한다고 말하니까 그럼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냐 하시면 그래 그럼 너 하지 마. 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마라. 왜? 네가 못 들어가다 말했어. 오늘 우리가 왜 인생을 제대로 못 사느냐?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10명의 정탐꾼처럼 어떤 핑계를 자꾸 대면서 안 하겠다, 못 하겠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가능하고 할 수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못 하게 되는 거예요. 내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도전하다 보니까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실제로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을 은혜를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놓치고 우리가 힘들게 살아가요. 여러분 어떻게 살고 계세요?
내가 여호수아 같은 인생을 삽니까? 아니면 10명의 정당구처럼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도 못하게 만드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을 살고 있지 않은지 점검해 봐요. 갈렙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10명의 정탐꾼이 모두가 안 된다, 못 간다 그렇게 말할 때 갈렙은 그렇지 않았다.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야. 얼마든지 할 수 있어. 격려하고 이렇게 세운 사람이 누구냐? 갈렙이에요. 하나님 기뻐하는 사람, 하나님의 사용하는 사람, 천국을 내 것으로 만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상대방을 낙심케 만드는 것이 아니라 갈렙처럼 하나님 말씀 붙들고 우리는 얼마든지 가능하다, 얼마든지 할 수 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뭐든지 가능해. 상대방을 세우고 이렇게 세우고 뭐든지 도전하게 만드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갈렙 같은 사람. 하나님 어떤 사람들을 쓰시느냐?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꼭 마음에 믿으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 입에서 못한다 안 한다 이런 얘기는 사라지게 만들어 버려야 돼요. 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느냐? 내 귀에 너희 말이 내게 들린 대로 내가 행하겠다 그랬거든. 내가 그렇게 내에 맞는 말을 듣고 네가 내뱉은 대로 내가 그대로 이루어준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 이런저런 핑계를 대요. 우리가 못할 수 있어요. 내 능력이 모자라니까. 그런데 내 능력을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가능한 것이 내 능력 하는 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오늘도 갈렙처럼 이런 믿음을 고백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상대방을 낙심케 하는 거라 세워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갈렙이 또 어떤 사람인가 보실까요? 자, 이 갈렙이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요, 자, 우리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갈렙은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붙드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그러면 그걸 말씀 듣고 잊어버리고 이런 게 아니라 이 약속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끝까지 붙드는 사람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언제 한 얘기냐? 45년 전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께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만드셨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방법이 바로 뭐냐?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방법이 바로 뭐냐? 너희가 그 땅을 들어가 밟아라는 거예요. 밟으면 밟는 땅은 다 내게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셨거든. 그런데 지금 다른 땅을 밟았는데 어느 땅을 못 밟았어요? 헤브론 산지 땅을 못 밟은 거예요. 누구 때문에? 아나 작전 때문에. 못 밟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을 주겠다고 약속했는데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반드시 그 땅을 밟을 때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셨거든. 그러니까 그 약속의 말씀을 지금 45년이 지난 지금도 이 갈렙은 그대로 새기고 있는 거예요. 간직하고 있는 거예요. 잊어버린 게 아니라 마음속에 새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여리고성을 차지했습니까? 이 여리고성은 그 당시로 말하면 난공불락의 성이에요. 고고학사 가운데 세계에서 가장 오래되고 튼튼하게 지어진 성이 그 여리고성이거든요. 이거는 고고학으로 이미 증명이 됐어요. 그런데 그 여리고성을 어떻게 무너뜨리냐? 이스라엘 백성 힘을 가지고는 그 성을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뭐냐? 너희가 그 땅을 돌아라, 밟아라. 하루에 한 바퀴씩 새벽에 일어나서 너희들이 그 땅을 밟고 돌고 7째 날에는 7번을 밟고 돌아라. 그러면 내가 그 성을 무너뜨려 주마. 이렇게 약속하셨거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 한 바퀴 밟았어, 그 땅을. 그리고 7째 날에는 7바퀴를 밟고 돌고 외쳤더니 성이 와르르 무너진 거야. 뭐 했다고요? 이스라엘 하나님 백성들이 말씀대로 믿고 순종했어요.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그 말씀대로 순종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은 바로 뭐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제일 먼저 여러분 가슴에 새기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왜 그래야 되느냐 그러면요, 하나님은 능력을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어떻게 베풀어 주시냐 그러면 막 마음대로 해주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뭐냐? 우리에게 제일 먼저 뭐냐? 약속의 말씀을 주세요.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그 다음에는 그 약속한 말씀대로 이루시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막 기분 내킨 데 떠주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항상 우리한테 제일 먼저 언약의 말씀을 주셔요.
먼저 어떤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우리가 그 약속의 말씀대로 짓게 행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럼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싶다. 그럼 뭐부터 기억해야 돼? 하나님의 말씀부터 내 머릿속에 가슴에 새겨야 되는 거예요. 먼저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그 다음에 그 말씀대로 내가 도전할 때, 순종할 때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내 마음대로 막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가 응답이 잘 됩니까?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내가 기도하는데 다 응답을 주시느냐? 물론 하나님은 내 기도 응답해 주시는 경우도 많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아요. 그럼 왜 우리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왜 응답을 못 받느냐? 기도를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내 욕심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욕심대로 기도하면 응답이 될 수가 없어. 그럼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느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께 축복합니다. 그럼 반드시 응답이 되게 돼 있어요. 저는 제가 기도할 때마다 많이 새기는 말씀이 바로 뭐냐?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이에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저는 이 말씀을 꼭 기억하고 기도하거든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했느냐? 아무것도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약속해 주셨어요. 아무것도는 말했는데 우리가 기도하는 제목들이 문제가 발생하면 기도하잖아요. 근데 그 기도 내용에 물질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이웃과의 사람과의 관계도 문제도 있고 시대과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자녀 문제가 모든 문제가 포함되어 있는데 그게 무슨 말이에요? 모든 걸 다 포함한다 이 말이에요. 아무것도 그것이 어떤 문제든지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문제든지 내가 개입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게 이런 저런 문제, 그러니까 사람은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는데 하나님은 모든 게 가능해. 그래서 그래서 제가 이 말씀부터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이 문제도 하나님 개입해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약속해 주셨어요. 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구하는 자에게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을 걸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무엇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믿으십니까? 이 약속의 말씀을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구하면 하나님께 약속하신 게 뭐냐? 좋은 거를 주기를 약속해 주셨으니까 저희 좋은 거 다 주십시오. 하나님 약속이 그렇게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약속한 대로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때 응답이 된다 이 말입니다. 내 욕심대로 막 구한다고 주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성경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중언부언 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중언부언 하는 기도는 뭐냐?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게 아니라 내 마음대로 하는 기도야. 내 욕심대로 막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기도는 응답이 안 돼.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는 뭐냐?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느헤미야에 대한 설교를 했는데 느헤미야가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자, 그가 포로로 잡혀서 수상공에 있을 때 사람이 찾아와서 예루살렘 성이 다 무너지고 성문이 회파되었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때 느헤미야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눈물로 기도하는데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기도해요. 그죠? 이 느헤미야가 그냥 막 이 성문을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며 기도하잖아요. 우리 백성이 왜 이렇게 포로로 잡혀왔냐? 왜 이렇게 고통당하느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 너희가 나를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죄를 범하면 내가 너희를 다 땅끝에 흩어버리겠다. 그래서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흩어졌지. 우리가 포로로 잡혀왔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왔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 죄를 뉘우치고 회개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뉘우치고 회개하면 우리가 민족이 하늘 끝에 있으라도 다시금 모으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약속의 말씀대로 다시 저희 백성을 모아주십시오. 저희 백성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그가 약속의 말씀 붙들고 기도했더니 하나님 느헤미야의 기도를 듣고 술관원이 되게 하시고 어떻게 합니까? 결국 그가 예루살렘 땅에 와서 무너진 성벽 다 새롭게 세우고 무너진 신앙 사람들의 그 백성들의 신앙도 함께 세우잖아요. 마음대로 기도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거든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다. 그러면 우리가 제일 먼저 할 거는 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먼저 가슴에 새기고 붙드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이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암송해야 돼요. 그래야 이 암송한 말씀이 힘들고 어려울 때 내게 힘이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게 능력으로 다가오게 되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전혀 모르니까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잘 몰라요. 그런데 내 생각대로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내 생각대로 기도해서 거기 올바를 때 하나님 응답해 주시지만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기도하지 않다 보면 자꾸 내 욕심대로 간구하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도했지만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참.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능력을 경험하고 싶다.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지는 걸 경험하고 싶다. 그러면 제일 먼저 할 거냐?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가슴에 깊이 새기고 그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갈렙이 어떤 사람이냐고요? 자, 1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 갈렙이 어떤 사람이냐?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아멘.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 하느냐? 이 갈렙이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가슴에 새긴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찾아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산지를 에게 달라는 거예요. 이 산지를 에게 달라는 얘기는 뭐냐? 그 땅을 주면 내가 싸움하겠다. 그 아낙사손과 싸워서 그들을 정복하겠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갈렙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 말씀을 아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실행하는 사람, 도전하는 사람이에요. 어떤 일을 만났을 때 그냥 걱정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아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것을 가지고 삶의 자리에 실천하고 도전하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 갈렙이거든요. 하나님 나라가 어떤 사람이 받는다고요? 침노하는 자. 다르게 표현하면 뭐냐? 도전하는 자가 갖는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바다 위를 걸은 사람이 딱 한 사람이 있어요. 자, 여러분 여쭤볼게요. 사람이 바다 위를 그냥 맨발로 걸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 크게도 다른 분들은 다 걸을 수 있는가 봐. 대답하는 거 보니까. 자, 여러분, 사람이 맨발로 바다 위를 걷습니까? 못 걷습니까? 못 걷죠? 그러면 빠집니까? 안 빠집니까? 바다에 죽든지 물 먹든지 둘 중에 하나야. 그런데 바다를 실제로 그런 사람이 딱 한 사람이 있어. 누구예요? 베드로예요. 그죠?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근데 베드로를 어떻게 걷습니까? 자, 예수님이 밤에 풍랑에는 바다에 물 위를 걸어오셔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가능한 거죠. 하나님이시니까 가능하니까 바다 위를 예수님이 걸어오셨어. 그걸 보고 모든 사람이 다 귀신에 놀랐는데 베드로는 딱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시거든 나로 하여금 어디를 걷게 하라? 나도 예수님처럼 바다를 걷게 해달라는 거예요. 모든 다른 사람은 무서워서 말도 못하는데 누군만 그렇게 말했어요? 베드로가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 너 정신 나갔냐?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 그래 오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실제로 뭐냐? 바다 위를 걷기 시작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뭐 했다고요? 도전했거든요. 바다를 내가 걷는 게 예수님께서 나로 하여금 이 바다를 걷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걸어오라 그러니까 베드로를 걸어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만 도전했거든. 다른 사람은 도전하지 않고 베드로만 도전했더니 베드로가 이 세상에 유일하게 바다 위를 걸은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라 어떻게 경험한다고요? 내가 도전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 경험하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도전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지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그 능력을 경험하기 어려워요. 근데 이 갈렙이 어떤 사람이냐?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뭐냐? 도전한 거예요. 달라고 내가 싸우겠다. 정복하겠다. 이렇게 그죠.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도 보십시오. 자, 다윗이 어떻게 골리앗을 죽입니까? 자, 골리앗의 전쟁이 나타났으니까 사울왕과 그 모든 이렇게 군사들이 전쟁에 나갔는데 이 골리앗의 덩치에 말에 눌려가지고 숨어만 못 쉬는 거예요. 모두가. 그러니까 싸울 생각을 못하는 너무 두려우니까 질려가지고. 그때 누가 나타났어요? 다시 나타났어요. 다시 나타나서 골리앗과 싸우겠다 말하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애기 어린애인데 네가 어떻게 저 골리앗과 싸우냐? 쟤는 골리앗은 이미 전쟁이 이고는 난 장수고 너는 어린애가 어떻게 싸우냐? 안 된다 이렇게 말했더니 다윗이 그 말 듣고 그래요? 물러나지 않잖아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다라. 나를 그렇게 보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비록 어리지만 내가 내 아버지 양떼를 칠 때에 사자나 곰이 찾아오면 내가 끝까지 찾아가서 그 사자와 곰 죽이고 내가 양떼를 구해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나와 함께 내가 이 전쟁에 나가면 내 힘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서 그 골리앗을 무너뜨리게 만들어 주실 거니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뭐냐 물매도를 딱 들고 나서 그거 가지고 골리앗 던졌더니 골리앗이 죽어버리잖아요. 다른 사람은 두려워서 엄두도 못 내요. 싸울 생각도 못 했는데 다윗은 어땠습니까?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하잖아요. 도전했더니 하나님이 그 다윗의 믿음을 보시고 골리앗을 무너뜨려 주거든요.
우리 앞에 놓인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하느냐. 우리는 대부분은 문제 보고 그냥 낙심하는 거예요. 내 앞에 문제가 크니까 두려우니까 그냥 포기하고 마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기 어렵습니다. 내 앞에 골리앗 같은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도우시면 가능해. 내가 도전할 거야. 앞으로 나갈 거야. 이런 믿음으로 도전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께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도전하면요, 하나님은 절대 우리의 믿음을 외면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보여주면서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도의 가장 큰 능력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우리의 가장 큰 능력은요, 학벌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인간이 가진 건 별거 아니에요. 근데 가장 큰 믿음이 뭐냐, 가장 큰 능력이 뭐냐 이렇게 말하면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너희가 세상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건 오직 뭐라고요?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세상과 싸워 이길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외적인 능력이 아니라 뭐라고요? 너희의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이 하나님 능력을 가져오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내가 어떻게 하나님 능력을 경험하느냐? 내가 그냥 무조건 무대뽀로 도전하는 게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돼요. 다윗이 믿음을 가지고 나갔던 것처럼 우리도 믿음을 가지고 나가고, 갈렙도 그렇잖아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내 능력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뭐냐? 저 땅을 정복하겠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내 믿음을 고백해야 돼요. 그래, 우리의 능력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그러면 그게 딴 게 아니라 우리 믿음에서 나오거든요. 하나님은 우리 믿음을 보시면서 자신을 보여주시고 능력을 발휘해 주시거든요. 여러분, 복음서가 계속해서 뭘 강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성경이 계속해서 믿음을 강조하고 있어요.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 걸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 다 예수님이 칭찬하는 사람, 능력을 경험하는 사람 하나같이 바로 뭐냐? 믿음을 소유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12회 혈중하는 여인이 12회를 뭡니까? 혈루 때문에 엄청난 고통을 당했잖아요. 근데 병고침을 받지 못했어요. 이런 거 다 잃어버렸어요. 근데 여인이 마지막으로 뭐에 관한 소문을 들었냐?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들었어요.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듣고 여인에게 믿음이 생겼죠. 내가 그분이 지나갈 때 그분이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말 거다, 내 병이 나을 거다. 이런 믿음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여인이 뭡니까? 그 믿음을 실제로 나오지 않습니까? 집에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자기 마을을 지나갈 때 직접 예수님께 나와서 다른 사람 몰래 예수님이 뒤쪽으로 살가서 옷자락에 손을 딱 댔는데 손을 대는 순간에 뭐야? 병이 딱 나와버렸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었느냐? 그랬더니 여인이 깜짝 놀라서 예수님 앞에 자기의 있었던 일을 그대로 고백하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여인 보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뭐가 구원했다고요? 내 믿음이. 믿음이 뭐냐? 병고침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뭐 나오냐? 하나님 어떤 분인가를 바르게 알고 우리 믿음을 고백해야 돼. 이 일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줄 믿고 도전해야 돼.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사는 동안 많은 사람이 외치는 게 뭐냐? 힘들다는 거야. 모두가 다 세상 사는데 아우 세상에 너무 재밌어, 너무 즐거워, 나는 힘든 거 아무것도 없어, 이러는 분 있으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사는 게 하나 힘들지 않아. 매일매일 즐겁고 매일매일 좋아. 근데 실제로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 매일매일 사는 게 이쁘고 즐거워야 되는데 왜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느냐? 우리 앞에 문제들이 많아. 왜 우리가 문제가 많으냐? 왜 어려우냐? 내 앞에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내가 극복할 능력만 내게 있으면 우리가 별로 힘들다 말하지 않아요. 왜 우리가 자꾸 세상 사는 게 힘들다 고백하느냐 그러면 내 힘 가지고 내 능력 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이 별로 없거든. 내가 그것을 문제가 있어도 얼마든지 내가 해치고 나갈 능력이 있으면 힘들다 얘기 안 하거든요. 근데 왜 힘드느냐? 내 힘으로 불가능할 것 같아. 청년들이 취업 문제 때문에 너무 힘들어 하잖아. 왜? 어떻게 해보고 싶은데 자기 능력 가지고 안 되거든. 내 능력으로 안 되니까 청년들이 사는 게 왜 이렇게 힘들어? 우리도 그렇잖아요. 이 자식 문제를 내가 어떻게 좀 해보고 싶은데 내 말대로 안 들으니까, 내 힘대로 안 되니까 부모들이 하고 힘들어 이렇게 되는 거야. 직장 문제를 내가 어떻게 해보고 취업 문제를 하고 뭐 사업 문제를 내가 좀 잘해보고 싶은데 내 능력 가지고 안 되니까 우리가 힘들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잘 된다면 이런 뭐가 힘들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극복하는 것이 바로 뭐냐? 하나님은 우리가 힘든 어둠이 있어도 네 힘이 아니라 내게 믿음을 가지고 나와서 네가 도전하면 하나님께 뭐냐? 해결시켜 주겠다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뭐 하느냐? 어려움을 만나고 내 앞에 골리앗이 있다 하더라도 내가 어떻게 그 헤브론 산지를 차지하느냐?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도전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도전하는 거면 하나님이 절대 우리의 도전을 예면하는 것이 아니라 눈여겨보시고 도와주셔서 그 문제를 극복하고 하나님 나라, 하나님 능력을 내가 실제로 경험하게 만들거든요. 제가 이영표 씨 글을 읽어보니까 이런 게 고백이 있어요. 자, 이영표 씨가 축구를 하고 난 다음에 그 꿈이 바로 뭐냐? 유럽에 건너가는 거예요. 유럽으로 진출해서 세계에서 제일 축구를 잘하는 사람들하고 함께 경기에 임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돌아봐도 자기는 유럽으로 갈 만한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이영표 선수는 뭐야? 우리가 잘 아는 체격 입을하면 크잖아요. 그죠? 체격 입을하면 크죠? 그리고 자기가 큰 뛰어난 실력을 갖지도 못했어요. 그리고 더구나 또 약점이 뭐냐? 우리가 유럽에 건너가서 대부분 유럽 리그에 뛰는 사람들은 거의 다가 뭐냐? 공격수야. 차범근이 유명한 공격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누구야? 손흥민이 유명해서 공격수잖아요. 그런데 이영표는 무슨 수예요? 수비수야. 그래, 유럽 나라는 수비수는 별로 반기지 않아. 그러니까 체격도 그렇고 여러모로 봐도 자기는 유럽에 건너가서 그 사람들과 뛸 만한 그런 존재가 못 된다는 자기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너무 유럽을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영표 씨가 처음부터 예수 믿은 사람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이영표 씨가 언제 유럽으로 가게 됐냐 그러면 2년 만에 유럽을 가게 됐어요. 예수 믿은 지. 근데 이영표 씨가 너무 유럽을 가고 싶으니까 새벽 기도를 나와서 딱 5개월 동안 매일 새벽 기도를 했대요. 매일 나와서 하나님, 제가 부족한 거 압니다. 제가 이렇게 내 연약함도 제가 잘 압니다. 그런데 제 유럽에 너무너무 가고 싶어요. 유럽에 가서 제가 유럽 리그에 뛸 수 있도록 제가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5개월 동안을 매일 새벽만 나와서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한 거야. 유럽 보내달라. 내가 얼마나 내 실력으로는 못 가는 걸 내가 알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내가 유럽 갈 수 있잖아. 이런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는데 5개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하루는 히딩크 감독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만나자고. 만났더니 히딩크 감독이 뭐라고 해? 나와 함께 유럽 가자.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네덜란드 명문팀에 입단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어디 갑니까? 영국 프리미어 리그로 토트넘에 갔어요. 경기하게 되죠. 불가능 같았는데 도대체 이루어질 수 없는 것 같았는데 그 이영표 씨가 꿈을 가지고 하나님의 기도하며 매달렸더니 누가 도와주셨어요? 하나님 응답하셨어요. 믿으십니까? 그런데요, 이영표 씨가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5개월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는데 하루는 우리 바라는 이 3부 예배에 참석했어요. 예배에 참석해서 목사님 말씀을 기도하시려고 듣는데 마음속에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마음속으로 하나님 마음속으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자기한테 내가 너를 유럽으로 보내주겠다. 이 마음속에 울림이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 있다 2주 만에 히딩크 감독이 전화가 온 거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부족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그런데 내가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나는 못하지만 누구는 가능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는 자, 우리가 믿는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전능하신 분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셔서 나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또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느냐? 믿는 자에게는 뭐라고요? 크게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믿으십니까? 하나님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그렇게 말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그래, 나는 나는 어림도 없죠, 우리는.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믿는 자에게. 네가 꿈을 가지고 네가 내에 대해 믿음을 가지고 나오고 기도하면 하나님 뭐냐? 이루어주겠다는 말씀입니다. 천국이 이렇게 침노하는 자, 도전하는 자에게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능력이 가게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참 힘들고 어렵죠. 그런데 내 힘으로 싸우면 우리는 100점 100패합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사실을 가지고 새기고 어떤 문제 앞에서 낙심하지 말고 이영표 선수처럼 갈렙처럼 믿고 도전하고 기도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럼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여러분 어떤 문제 앞에 낙심하지 말고 여러분 꿈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도전하셔서 하나님 나라가 그 헤브론 잔치가 내 것으로 만드는 귀한 역사를 다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